샬롬. 오늘도 우리의 언어가 바르고 지혜롭고 신실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로운 자들의 격언, 즉 솔로몬 왕과 지혜로운 자들이 전한 말씀을 모아놓은 10장부터 24장 중에서 특별히 22장 17절부터 24장은 알려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22장 20절에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30개의 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4장은 그 30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에서 9장의 잠언을 조금 더 깊이 지혜를 언급하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구절은 19절, 20절과 비슷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1, 2절은 악인과의 교제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여 교제한다면 그들처럼 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악인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즉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19절과 20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3절은 집과 건축의 예를 들어 지혜의 유익에 대하여 언급하고 5절부터는 지혜가 힘보다 더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참된 힘의 원천은 곧 지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7절에서 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울 수 없는 이유는 지혜가 그들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 결과 7절 후반절에서 공동체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핵심 장소인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의 모략을 꾸미거나 은밀하게 계획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은 그저 몸을 도사리고 있지 않고 결국 파괴하고 해치는 결과를 낳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때로 환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지만 실상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0절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는 표현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의미로 우리 삶의 환난 날에 낙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와 어떤 말로 핑계를 대보아도 결국 낙담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신뢰한 후의 결과입니다. 낙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환경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통의 날을 당하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의 훈련 안에 서는 것을 멈추거나 미루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복수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방금 읽었던 잠언 1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악인의 불의 아래 고통을 겪는 자들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의인에게 공의를 보호하고 지혜의 유익을 선포해야 하는데 마치 이런 삶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삶을 경고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라 합니다. 주저 말고 뛰어들어서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면밀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는 그 어떤 섣부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계속해서 지혜 얻기를 추구하라는 또 다른 권고가 13절부터 이어집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이 입에 달고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도 지혜를 먹고 자라는 영혼에게 달고 확실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이 달지 않고 쓸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듣기를 거부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통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30개의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전달합니다. 17절, 18절의 28번째 잠언은 악인의 넘어짐에 의기양양해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경고는 명확합니다. 나쁜 일이 원수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홍해에서 이집트 근대의 패배를 기념했을 때, 그리고 드보라가 미디안에 승리하고자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원수는 나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원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실상 우리 내면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게 장래가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과 같이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는 것. 19절 악인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까봐 절망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30번째 잠언인 21절은 여호와와 왕을 나란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경건한 왕을 섬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가르칩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지혜자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배경은 법정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과 그 결과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왜곡은 사회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공정한 사법제도의 부재는 공동체의 불법 행위를 장려하기 때문에 결국 정의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공정한 재판을 행한 자들에 대한 축복의 사이를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요 배경은 법정이었지만 말씀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정직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24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끈질긴 수고가 지혜의 길의 한 부분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 지식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삼을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그리고 충성스럽게 신실하신 여호와의 지혜를 한 절이라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터치가 우리의 영혼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대합니다.